살아계신 아버지, 저희들을 이 밤에 몸된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시니 이와 같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이시니 아버지, 정말 우리의 모든 생활의 삶 속에 하나인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또한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못 만나면 이단이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만나 내 인생길 모두 다 해결받게 해 주옵소서. 일심일도하여 내가 살게 하여 주옵시고, 자손도 내 가정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 아버지, 주님은 내 마음 다 아실 줄 압니다. 그 마음 내 생각 행동까지 다 아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대로 갚아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아멘. 네. 우리가 에베소 4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면 다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 그 하나 된 삶은 그 2절부터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가 사는 자는 겸손과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조상의 허물 뇌죄가 조금 있어서 듣는 자도 있지만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세워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살게 되면 다 되게 돼 있는데, 그 참 신기한 일이지. 우리의 생활 삶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 열매가 나타나는 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 봐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지옥을 가면서도 나 천국 간다고, 이게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게 너무나 많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 에베소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시니 이와 같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얘기해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신 분이 한 사람이 한 사람. 그런데 왜 그렇게 다르고 나타날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깨닫고 보면 다 이래서 그러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알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알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해서 성도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을 그 10절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그 찬송도 있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찬송이 있다고요. 이게 성도라는 것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 결국 세상을 이기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 성도에게 이 비밀을 만세전에 감추어놓은 것을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바른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 비밀을 들으면은요,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요, 바르게 하고 하는 사람은 딱 들으면 이 비밀을 자기가 몰라도 부인할 수 없고요, 외면할 수 없고요, 예? 손가락질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도 결국 이단의 계수라는 게 결국 뭡니까? 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이단의 나사렛 이단의 계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마태복음 7장 다 한번 찾아봐요. 마지막 두 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달라요, 달라. 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귀한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면 다 이런 소리가 어디 있어 하고 외면하고 듣지 않는가 똑같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 그 비밀 설교를 누가 그렇게 하신 적이 있냐 그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듣고 받았으면 나는 지금 바로 갑니까? 예? 앞에 있는 사람 흉내만 내고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예? 물론 흉보면서 담는다고 하지만은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예? 도대체 내가 지금 어떻게 어느 자리에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도 예? 성도는 담임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지 아니하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 아닙니까? 예? 자, 요한일서 4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 이겁니다. 예? 이 비밀이 도대체 뭐가 이 비밀이냐 이거예요. 그는 뭐가 이거 들고 다닌다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4단계 회개 내가 입술로 외친다고 천국 가느냔 말이에요. 이 4단계 회개는 결국 내가 이 말씀을 먹고 그분과 내가 함께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아주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아주 정확한 대답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그건 안 찾아봐도 알잖아요. 얼마나 따갑게 됐습니까? 기둥을 그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너는 아직도 못 깨닫는 멸망하는 짐승이요.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뭐 이렇고 저렇다 우파 좌파하지만은 내가 바로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뭐 흔들릴 게 어디 있어요? 예? 빛이 어디 어둠이 많다고 빛이 어디 바뀝니까?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깨달으란 소리예요. 믿는 자 깨달으란 소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4단계 회개를 들어놓고도 매일 양다리 걸쳐놓고 왔다. 그걸 하나님이 다 안다 이거예요. 아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는 사람이 지금 보이는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받고 하는 여기서도 사랑을 하는데 네가 바르다고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죄 중에 하나가 뭐냐?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한마디로 천국 갈 수 있는 그 비밀을 다 알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내가 이 고기를 먹음으로 양심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질까 싫어가지고 그 고기를 내가 영원히 먹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를 넘어지게 하는 그게 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너 믿음과 정절과 그 모든 말과 행실을 안 믿는 사람한테 본보이라고 안 했다니까요. 믿는 자에게 본보이라고 그랬지요.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아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냔 말이요. 지금 옆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데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말씀을 그냥 자꾸 주는 거예요. 깨닫고 좀 바로 하라고.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매일 말씀을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천국은 뭘로 가요? 예? 왜 꿀먹은 봉어리처럼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아니 지혜로 가잖아요. 아니 그렇게 자신 없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 한대요? 그걸 뭐 지혜라고 하면 지혜로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하면은 말씀이 있잖아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15절 그 16, 17절이 답이에요. 지혜로 천국 가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저번에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인가요? 한번 먹었잖아요. 일주일 내내. 예? 다시 볼 것도 없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아멘 하고 딱 따먹어야 돼요. 네? 그럼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 묵상하는 걸 여러분들이 그걸 계속 그렇게 먹고 있으라고 얘기해요. 제가 오늘도 차를 운전하면 이렇게 가다가요.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게 그 전에 말씀 들은 말씀이요. 누가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 똑같아요. 근데 누가복음 16장 9절이 뭐냐면 너 지금 이 땅에 있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얘기해요. 내가 친구를 사귀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내가 천국 가면 그 친구도 천국 가는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에도 충성하는 자가 되고 적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한 자라. 10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친구 많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네. 친구 사귀면 그 친구가 이번에 예배 드렸던 김영선 목사님이 친구 따라가가지고 신앙생활에서 목회자 된 거예요. 네. 중학교 친구 남상규라고. 그게 교감 쓰면 아들내미 있어요. 걔가 중학교 때부터 좀 착했어. 걔가 교회 다니는 애예요. 남상규라고 잊어버리지도 않네. 이름이. 순했어. 근데 걔를 따라갔던, 친구랑 걔 따라갔다가 교회 가서, 아주 목회자 된 거예요. 그래, 친구 하나 사귀어놓으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네? 친구 있습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할 때, 자, 누가 뭐 찾았나요? 네, 읽어보세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면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를요. 근데 잠언 14장 6절이지요. 잠언 14장 6절에 보면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 알아요. 여러분 그게 이 머리로는 안 된다니까요. 알아서 지혜를 구하는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예요. 그게 거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거만, 교만, 미련, 자만 이게 똑같습니다. 어리석음까지 똑같은 자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무리 그래도 미련한 자가 지옥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예? 이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쉰다고 그랬어요. 잠언 2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요. 이게 완전히 어리석은 자도 결국 다투는 거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변론만 하고 이유만 따지고 뭐만 하고 별로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예? 잠언 20장 3절 이 교만한 자를 쫓아내면 이 교만한 자는 항상 다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를 지금 생활의 삶이 어떠니? 내가 지금 이 천국 가는 겸손한 자입니까? 예? 정말 교만한 자입니까? 거만한 자예요? 어떤 자예요? 거만한 자는 넘어지는 앞잡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지금 내가 지금 어때요? 예? 교만한 자는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경건에 관한 그 바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한 주간 내내 말씀 들은 거 그거 몇 번이나 한번 돌려보고 몇 번이나 말씀 잡아봤습니까? 그걸 가지고 회개나 했습니까? 그걸 안 하면 나만 손해라니까요. 왜 그 한 구절을 주겠어요? 예? 그 한 구절을 쳐다보고 계속 하다 보면 앞뒤가 이렇게 나오고 설교를 그렇게 계속 지금 우리가 하고 먹고 있잖아요. 예? 그걸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되지만은 정말 이 말씀이 꿀보다 단, 정말 이 말씀이 내 발에 빛이 되고 등이 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 귀한 비밀로만 되는 거예요. 자꾸 마음밭 가려야 돼요. 그래서요. 옥토밭만 깨닫게 돼 있어. 이거 여러분들이요. 에스겔서 24장에도 보면은 이 밥그릇을 쓴 다음에는 이 밥그릇에 묻은 더러운 것들이 한 번 쓰고 나면 말씀을 먹고도 한 번 쓰고 나면 아주 더러운 것들이 또 붙기 때문에 그 밥그릇을 아주 그냥 막 이 쇳불에 넣어가지고 막 벌겋게 달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철야의 기도를 주여! 하고서 막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체험하는 거지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몸된 교회에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자꾸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 자꾸 이거 엄청난 거예요. 예, 뭐 찾았나요? 예, 이 지혜로 천국 가는데 이 지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얻어집니까? 예? 지혜로 천국 가는 건 압니까? 왜 지혜로 천국 가요? 믿음이 한 번 왔다가 안 떠나면 되는데 이 지혜로 천국 가는데 이 지혜가 한 번 왔다가 안 떠나면 믿음이 안 떠난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왔다가 떠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그렇게 지금 자꾸 말씀 하나 질문해가지고 하는 것도 제대로 우리가 지금도 뭘 하나 꿰고 있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그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다 놓쳤더라 그 얘기예요. 왜? 회개가 안 되면 그냥 쭉쭉쭉쭉쭉쭉 그냥 내려가 버려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판 철저하게 가르라고 얘기해요. 이걸 여러분이 안 가르놓으면은요, 말씀 들어도 흉내만 내고 앉아 있다니까요. 앞에 있는 사람 흉내만 봐요. 아주 교만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게 나다라 그 얘기입니다. 예. 하나 자기가 먹는 건 없어. 예. 집안도 평안도 없고 내 마음 기쁨도 없고 그러면서도 앞에 있는 사람 흉내만 내. 내가 하네. 예. 그게 운동으로 비유하면 딱 맞아요. 그게요. 예. 아, 이론은 아주 얼마나 빠삭한지 그 이론이 아는 사람들 TV 봐봐요. TV 보다가 뭐 공차가 뭐 하면 아이고 저것도 못 내는 저 병신 같은 놈 좀 막 그러면서 막 아, 그게 안 해본 사람들이에요. 축구를 해보고 뭐를 해보면요, 아이고 저렇게 연습을 해도 저게 해보면 알지. 골대 앞에서요 그냥 살짝만 넣으면 될 텐데 그냥 골이 그냥 떠가지고 넘어간다니까. 그 안 해본 사람은 저거 욕하고 막 저것도 선수냐고 뽑아놨냐고 하면서 막 항의하다는데요. 해본 사람은요, 아이고 운동이라는 게 그런 거지.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요. 이게 똑같아요. 예? 우리가 이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예? 왜 하나님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면서 몸이 하나예요. 성령이 하나시니 이와 같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면서 7절에 그 그리스도의 피 분량대로 은혜를 받는다고 쫙 말씀을 이거 보면은요, 뭐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차도 매일 본다니까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 권사님 써서 붙여놓으셨나요? 안 붙였지요? 예,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묻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가면 잊어버려요.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예, 그래서 붙여놓고 이 신명기 6장이라는 그 말씀, 6장의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요. 너 손바닥에 미간에 딱 새겨가지고 앉으나 서나 누울 때라도 그거 딱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계속 4단계 회개만 하면 이게 하면은 깨끗한 곳에는 말씀이 딱 달라붙어 버린다니까요. 한마디로 딱 부딪혀 버려요. 그 말씀이 부딪히면 말씀이 잊어지질 않는 거예요. 예. 그게 이 4단계 회개를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늦더라도 자꾸 회개기도 하면 된다니까요. 이게 귀한 걸 받아놓고도 내가 흉내만 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흉내 내지 말고 내가 해야 된다니까, 하나라도. 예. 과일, 요즘 규율이 많이 나오는데 규율 하나라도 내가 까먹어야지. 그래야 내 것이 되잖아요. 내 몸에 들어가서 내 영양분을 먹잖아요. 하나도 먹지도 못해. 한 말씀을 하나도요. 내 것으로요. 그러니 내가 영양이 섭취가 되겠어요. 나만 배가 골아가지고 배가 굶으면 어떻게 돼, 응? 항아리 긁히려고 그게 싸움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데 뭘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아유, 정말로. 그래서 천국은 지혜로 가는데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그 얘기예요. 지혜는 얻는 거잖아요. 잠언 4장 7절에도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그 지혜를 얻은 것을 가지고 명철도 얻으라고 그러죠. 다 얻는 거라니까요. 그럼 지혜로 천국 가는데 지혜를 어떻게 얻어요? 예? 오늘 그거 하려고 해요, 그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 알아요. 아는데 대답을 못 하는 것 뿐이요. 예, 다 아는데, 다 알아요. 집사님도 다 알고, 권사님도 다 알아요. 설교 듣다 보면. 근데 대답만 지금 이제 대대로 하면 또 틀릴까 뭘까 하는 것이 다 아는 거라니까요. 지혜는 잘 들어요. 4단계 회개, 이 4단계 회개로만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2장 1절은 쳐다볼 것도 없잖아요. 예? 허물과 네 죄로 너가 죽었다 그 얘기예요. 죽은 네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단계 회개기도 해서 주님을 만나. 4단계 회개는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절에 보면 느헤미야 9장 2절 알지요? 예?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기도하되 뭐예요? 자기의 죄 10조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네 죄, 조상 허물과 네 죄로 죽은 네가 이 4단계 회개로 주님을 만난다 그 얘기예요. 이게 4단계 회개들은 주님을 만나 주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그게 6절 7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후에 일심 일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일심 일도를 하는 자에게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참 지혜를요. 이 아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심 일도를 안 하면 천국을 못 간다고요. 잘 들어봐요. 4단계 회개로 주님을 만나요. 왜 주님을 만나느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니까요. 주님을 만난 후에, 예요. 4단계 회개로 주님을 만나. 4단계 회개는 주님을 만났는데 허물과 내 죄로 내가 죽었어요. 죽었어. 예. 그래서 이 허물과 내 죄를 느헤미야 9장 2절에 해놓고 3절에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자꾸 회개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제 그거 하잖아요. 이게 4단계 회개기도라면 주님을 만나요. 주님 만난 후에는 일심 일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일심 일도. 그 일심 일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참 지혜를 줘요. 그게 미가서 6장 9절이다 그 얘기예요. 자, 미가서 6장 9절을 봐요. 지혜로만 천국 가요.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 어떤 종교든 나는 다른 종교도 가본 적도 없어요. 물론 이 짝지도 들은 적은 있는데 어느 종교든지 다 천국을 얘기한다니까요. 모르지만 어떻든 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알라 거기도 지금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무슬림들도 결국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살폭탄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한테 네가 자살폭탄을 내서 그 원수들을 죽이면 너 천국 가서 20명의 그 예쁜 마누라를 데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그러면서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들은 얘기예요. 확인은 안 해봤어요. 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 하나님이 기록한 거잖아요. 사람을 들어가지고요. 하나님.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이 말씀이 다 예언이다. 예언이에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라니까요. 이게 말씀이.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은 다 예언이에요. 예언. 그리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말씀을 많은 소금 치듯이 말씀을 줄 수 있는 사람, 말씀으로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예언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 예언 받으면 그냥 이게 우리 집안에도 우리 사모님 둘째 초영 있잖아요. 아주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사람이에요. 뭐 하면은 그 사람 뭐 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안에 우리 저기 뭐야 저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둘째 처남이요 용인 목사님이 영적인 체험을 깊이 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때 막 한참 그 예전에 그 체험들을 많이 했다고요. 근데 막 그 방위 다닐 때 그 목사님 얘기해 주셔서 제가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방위 다닐 때 그 막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영안이 눌려버리면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총 놓고 막 그냥 교회로 뛰어가지고 막 기도해가지고 그거 탈련병으로 해가지고 영창 갈 뻔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으니까, 예, 동네 사람들. 그래서 세상 것도요,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창 안 가고 주예종으로 이제 죄다 해가지고 이제 갔잖아요. 그게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 귀한 비밀을 여러분들이 못 깨달으면은요, 기도를 해서 영적인 기도를 하고 병도 고치고 다 해요. 하는데 열매가 안 좋더라 그 얘기예요. 네, 여러분 잘 들어요. 그 제가 그걸 사모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가끔요. 우리 저기 둘째 체험 같은 경우에도 아주 영특하다니까요. 뭐 하는 거 보면. 네. 그런데 자식이 먼저 갔잖아요. 제가 그런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래서 그러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요, 여러분요. 이 비밀은요, 거짓없이 내가 잘 되고 내 자손이 잘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출애굽기 34장 7절, 민수기 14장 18절, 거짓 없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앞에서 뭐 영적인 뭐 있다는 사람 뒷부리 한번 보셔봐요. 아유, 별로요. 예, 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이 귀한 비밀로 하나님이 나를 쓰신 후에는 그때뿐이에요. 네, 쓰신 후에는 그때뿐이요. 처절하게 낮춰가지고요. 예. 정말로 회개기도 막 울부짖고 해야 돼요. 사람이요 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요 밑으로 내려가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 받는 것보다도요 정말 받은 다음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천국은 지혜로 가는데 지혜를 어떻게 받는 줄도 모르고 산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있는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4단계 회개로 내가 4단계 회개를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조상죄 내 죄로 나는 죽은 자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그래서 느헤미야 9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이걸 4단계 회개 기도라면 나를 도와주는 나를 만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 만난 후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요. 주님이 내 마음을 인도한다고 해요.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요. 사랑으로 간 후에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갑니다. 예,
그리스도의 인내. 그 인내로 그래서 왕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비밀을 접하고 나면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왜 떠나느냐면 모르기 때문에 떠나더라 그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그 가르쳐 줄 때 이 졸업장을 이렇게 써놓고 하루에 3번씩 안 보면 배신한다 그런다 이게요. 이게 졸업장을 쓸 때도 흉내내지 말고 나 안 되는 거. 그걸 제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 뭐 별것도 없어. 그게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깨닫고 나니까 배신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제가 그걸 붙여놓으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오 권사님도 그걸 꼭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글도 알아요. 이걸 하루 종일 써도 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제가 왜 복사해서 주면 딱 간단해요. 아니, 내가 써야 돼요. 남이 하는 건 절대로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참고는 할 수 있어도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건 체험도 하는 중에 체험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혜보다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만나서 일심일도를 얻어서 경외할 때 하나님이 참 지혜를 준다니까요. 그게 미가서 6장 9절이에요. 자, 미가서 6장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니라. 아멘. 자, 이 정말 이게 주님 만나서 그 얘기입니다. 내가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주님을 만나요. 주님 만나려면 4단계 회개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계 회개일 때 주께 감사할 때 내가 주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와 연결됐으면 일심일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심일도. 그래서 예수님이 일심일도시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에 계실 때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일심일도 경외함으로 응답을 받으셨다니까요. 일심일도야. 아주 그냥 일심일도는 그냥 딱 그냥 한 마음 한 도잖아요. 말 그대로. 여기 딱 거기 있잖아요. 저걸 쓰셨다니까 저걸. 왜 저걸 쓰시고 복 있는 사람을 쓰셨는가를 깨닫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누구의 이걸 아니라 아버지가 주는 이 깨달음을 얻어서 아버지가 주는 걸 받아야 된다니까. 받으면 아무리 옆에 얘기를 해도 뭐 해도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대로. 제가 그걸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간증하잖아요. 처음에 이 성도들 오면은 4단계 회개기도 하면 2단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빼고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요. 근데 어느 손에 가니까 그게 없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아주 그냥 이거 아니면 뭐 이게 다 한마디로 내가 다 절단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은 그냥 뭐 나도 모르게 그냥 뭐 외쳐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안 써. 그렇게 돼버리더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체험한 것 중에 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 사람들 우리 여기는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 오면 참 귀하더라고요. 사실 목회자가 성도 하나 와서 앉아있는 거 참 귀한 영혼들이에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예? 바르게. 예? 주의 백성을 주의 가르치라는 말씀대로 바르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게 그 사람에게 참 지혜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단계 회개로 주님 만나서 일심일도로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참 지혜를 줘요. 그 사람은 매를요 손이 받는 거예요.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매를 손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9장 24절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요. 참 지혜를 내가 얻었어도요. 이 참 지혜가 떠나지 않으려면 명철한 마음을 이룰 때에 이 지혜가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한 번 받았다고 믿음이 안 떠나는 게 떠난다니까요. 왜 떠나는가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래서 이 지혜는 참 지혜를 얻었어요. 얻었으면 참 지혜가 안 떠나려면 자 잠언 14장 33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길을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뭐가 안 된다고 해도요, 이걸 자꾸 하게 되면 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삶 모든 것, 사무엘상 2장 6, 7, 8절에 그분이 다 주관하십니다. 네? 전쟁도 그분께 있고요. 다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육의 부모도 자식을 이렇게 볼 때에, 정말로, 응? 뭐 맛있는 거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걸 아껴서. 옛날에는 누룽지도 먹기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모님이 가끔 얘기해. 아버지가 나 학교 갔다 오면 그 사진 갖고 뒤에다가 이렇게 뭐 옛날에 그 세푸대종이 있잖아요. 싸가지고 이제 저기 사진 가게 돼요. 아버지가 감춰놓는다 그 얘기예요. 누룽지 한 주먹을. 왜 그러냐면 그 저기 이 며느리가 들어가서 조카들만 다 주니까 없으니까 이제 할래 해가지고 이제 감춰놓는.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그걸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거 그걸 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다 그 얘기지요. 그게 부모요. 이 전능하신 아버지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나를 위해 주시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네? 근데 왜 내가 못 받을까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한번 내 자리가 어딘가를 진단해 보시라니까요. 네? 그래서 그 에베소 6장 아니 4장 그 11절부터 보게 되면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르게 해서 너희 세상에 어떤 괴율,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치 않는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로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자꾸 우리에게 자꾸 고난을 주고 문제를 주고 그렇게 해서 자꾸 다듬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게 해서 그 순종하는 게 그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5장 9절이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뭐 찾았나요? 예, 읽어보세요.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아멘. 이 지혜는요 왔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받았어요. 받았으면 내 마음이 명철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이 지혜가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떠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9절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참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람. 그 지혜를 받으면 생활 삶 속에서요 모든 것을 순히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청하신 자에게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뭐 시간이 뭐 그런데 그래서 욥처럼 세상에서 보면 망한 자,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는 없잖아요. 욥처럼요. 근데 욥의 왜 인내를 왜 배우라고 했을까요? 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내 마음을 인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간 후에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활하면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아요. 성도에게는 이 성도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세상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악에 속했습니다. 여기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핍박이 오는 줄 아세요. 그 핍박을 못 느끼면 내가 세속에 많이 물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보면은 세상에서 네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배우면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고 마태복음 5장 그 팔복에서도 팔복을 받은 후에는 그 마태복음 5장 11절에 거짓말을 하면서 나를 욕하고 핍박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지금 욕은 먹고 있습니까? 잘못해서 죄 짓고 욕 먹는 건 할 수 없지만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순종하려고 성도의 그 바른 길을 가려고 애를 쓰면서 갈 때에 욕은 먹고 있냐 그 얘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욥의 인내를 우리가 들었고 그 욥은 결국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 전에 받았던 그 복보다 그 욥기 42장에 보면 그 후반절에 보면 한마디로 갑절의 복을 더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천국 가는 천국은 지혜로 천국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얻는 길을 지금 말씀한 것 이 4단계 회개로 주님 만나서 일심일도로 경외할 때 하나님이 참 지혜를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미가서 6장 9절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참 지혜를 딱 받은 사람은 매를 상황이 어떤 거지 매일 이 반응이 욥이 그걸 다 받은 거예요. 욥이요. 지금 여러분이 형편이 있는 걸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너 고다로 주님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 되라고 얘기해요. 그게 4단계 회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걸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시니 이와 같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아는 사람이다. 수없는 저가 여러분 이 땅에 살 때요 얼마나 환난과 핍박이 오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데도 안 받고 사니까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돼서 성도의 길을 가면은요 수없는 제가 여기 와서 이 길 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인사를 안 하라니까요. 이단이라고. 우리 시골이니까 매일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이게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지나가면 모르잖아요. 매일 보는 사람이에요. 여기 앞에 있는 지금 그분이 좀 이사 가서 없지만은 인사도 않고 지나가고 막 그래요. 네. 얼마나 처음에 이단들이 지금이야 이제 조금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것만 해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으면 우리가 하나입니다. 거울 깨지 마시고요. 남 미워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것을 회개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자 되어야 돼요. 그게 천국 가는 하나님의 참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삶의 열매예요. 그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 4단계 회개를 들어놓고도 아버지, 내가 남을 용서 못하고 가족끼리도 용서 못하고 내 자신을 용서 못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한 것 이 시간 다 자백하여 아버지 용서받고 새 출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